예, 오늘 7장 후반부 말씀 중심해서 절망은 생명에 이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절망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아마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얘기일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절망하지 말라 그러죠.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해도 절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절망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철학에 좀 심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2번, 3번 읽었어요. 은혜 받고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책을 몇 번 읽고 나니까 참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진리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케르케고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아주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교회 형태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교 생활과 비슷한 그런 교회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신 앞의 단독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분이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지만, 사실은 그 책의 깊이는 절망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뒤에 자기 간증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사도께서 자신의 삶의 실존, 자신의 삶의 처야에 있는 정말 이 처절한 모습을 하나도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부끄러운 점이나 그런 것들은 감추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또 누가 알게 되면 어떨까 해서 더 깊숙이 감춰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이 대사도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실존을 낱낱이 드러내서 민낯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율법은 진단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가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서 자유케 해 주셨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남편인 그 율법 씨와는 우리가 이제는 헤어진 상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명령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이 없고, 우리는 또한 율법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행동의 원칙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지켰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여 마치 연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육체가 만나는 그런 날,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데이트하기 위해서 서로 예쁘게 꾸미고 막 달려가서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 몇 %나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해오던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일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 오나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이 주일 안 지키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전화 오고 왜 안 나왔느냐 그러고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도 덜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복 안 받아도 괜찮은데 또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안 지켰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마른 날에 날벼락이라도 쳐가지고 내가 번개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그 용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4절에서 그런 말씀했지요. 6절이군요. 6절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서 이제는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 상관없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율법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성도는 율법에서는 오리를 가자 그래도 십리를 가지고요,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진솔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운데 참 괴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8절부터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8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사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말씀 다시 봐요.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살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냥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어느 것도 네 것이 없으니까. 이웃의 것이든 네 것이든 어떤 것도 네 것이 없어. 탐내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령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키려고 해보면 지켜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신령한 말씀입니까? 부모 공경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다 살인 안 했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 뜻이 뭔 뜻인가를 알고 보니까 우리는 사람 무던히 죽였어요. 또 경찰이 이 소리 듣고 내 사람 죽였다고 잡으러 올까 모르겠네. 우리 엄청나게 살인자예요.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살인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에 거한다 그랬어요. 사망에 거한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고요. 얼마나 우리가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정욕적으로 살았는지를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다가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만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죄만.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가지고 계속 죄 아래 팔려서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왜 그럴까요? 왜? 죄 아래 팔려서 그런다. 죄 아래 팔려서. 그게 무슨 말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다 같이 한번 펴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서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왜? 2장 1절 다 같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단, 마귀, 그걸 따랐다 이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옛뱀, 큰 용, 성경은 그런 표현으로 하죠. 그러면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그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영적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다시 설명합니다. 중요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의 영역이 있어요. 세 개의 영역. 그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거기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거하시는 하늘의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영역이고 신령한 영역이에요. 그 다음 영역이 어디냐면 공중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공중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공중으로 쫓겨난, 하나님을 반역하고 공중의 영역으로 쫓겨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쫓겨난 악의 영들이에요. 그들이 이 공중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사람에게 누구나 다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서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율동할 때면 가슴에다가 내 마음에 어쩌고 하니까 마음이 어디 가슴 쪽에 붙어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사단이 쫓김을 받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바로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의 육체, 몸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세계, 땅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영역이 함께 겹쳐져 있는 거예요. 겹쳐져서. 그래서 맨 신령한 하나님의 영역, 하늘의 영역, 그리고 가운데 영역,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마음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몸이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역. 자, 이 세 영역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단이, 공중의 영역을 쥐고 쫓겨난 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이게 너희가 지킬 만한 영역이 많이 있지만은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이 마음의 근원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죄 아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의 영역은 어디로 붙느냐? 땅으로 붙게 돼 있어요. 땅으로. 우리 몸이 붙어 있는, 우리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려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육신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다 보면은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에서부터서 입는 것과 누리는 것과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갖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네. 여기가 바로 타락한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육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자다. 이 육에 속한 자, 그 원어에 보면은 살키코스라 그러는데, 살키코스. 이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냥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IQ만 좀 높은 것이지, 그리고 창의력이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의지력이 있다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빼고는 그저 흡사 짐승하고 똑같아요. 이건 살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라고 말한 그 존재예요. 신령한 일은 깨닫지도 못하고 신령한 것은 미련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 원어에 보면 뉴마티코스, 퓨누마 그럴 때 성령을 퓨누마, 영을 퓨누마라 그러잖아요. 그 퓨누마에서 피자가 생략이 되고 뉴마티코스. 이것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장 15절에 보면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를 판단해도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령한 사람은 남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 류마티코스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넘어가면, 2장 15절이 마지막 절이고 3장 1절로 넘어가면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취급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 신령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아적인 사람이에요. 유아적인 사람. 믿음이 아주 소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이건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살키코스, 신령한 사람은 듀마티코스,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말이 있어요. 푸시케, 영혼할 때도 푸시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여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지만 푸시케에서도 피를 묵음이니까 영어로 하면 슈키코스래요. 슈키코스. 슈키코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사로잡힘과 매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영에게 항상 미혹을 당해가지고 몸으로 붙어가지고 몸이 있는 동안에 하고자 하는 모든 정욕을 끌려가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옷을 입고 싶죠? 그래서 왜 그래요? 영혼에다가 옷 입힌 거 봤어요? 몸이 있으니까 옷을 입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몸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몸이 있으니까 더 몸이 편한 것을 누리고 싶고, 몸이 있으니까 더 즐거운 것을 맛보고 싶고, 몸이 있어서 전부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몸이 나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한테서 태어난 자식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자식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정욕을 거기다 쏟아붓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고 죄 아래 팔려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싸움이 나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잘났다고 서로 무시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갖습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체와 마음이 붙어가지고 내 마음이 계속 육체로 향하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누가 박 목사를 뒤에서 험담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 뭐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뒷담화 하는데 뭐 박 목사라고 뒷담화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래 막 박 목사를 뒷담화를 하게 되면은 안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와서 또 그걸 다 듣고서 고자질을 해준 사람이 또 있어요. 고자질한 사람이 더 나빠 사실은. 예. 고자질 안 해야 되는데 고자질한 사람이 또 있어. 꼭 보면은 그 보도부 기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보도부 기자가 또 그대로만 전달하나 자기가 또 거기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섞어서 또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박 목사한테 와가지고 아무개가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고 험담을 하더라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은 박 목사가 어디에 부처님 가운데 또막도 아니고 나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 봐야 돼요. 그런 소리 듣고 나면은 그저 그냥 쉰 밥을 먹은 것처럼 속이 안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또 같이 니는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나면은 박 목사가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위선을 또 떨고 말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 아래 팔려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신령하여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될 마음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마음이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힘의 영역에서 그냥 육체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죄 아래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결정적으로 가서 또 싸움하고 말이죠. 한 3년 동안 벼르고 참고 인내한 것 같았지만은 그 인내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두고두고 그걸 또 씹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다 죄악에 팔려 있는 모습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육체가 있고 마음이 육체와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아래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늘 이 14절 첫 절이 이 마지막 25절까지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봐봐요. 다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2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죽어 마땅한 몸, 저주받아야 될 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몸뚱아리를,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반드시 멸망으로 지옥으로 심판해야지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야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형벌을 내릴 때, 죄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은 뭐 곤장을 맞는 것도 있고 채찍을 맞는 것도 있고 뭐 이랬지만은 그 형벌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벌을 내려야 될 살아있는 사람하고 얼굴과 얼굴, 코와 코, 입과 입, 턱과 턱, 몸뚱아리를 그대로 서로 붙여가지고 풀로 붙이듯이 둘이 딱 마주대서 붙여가지고 칭칭 감아서 묶어가지고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떨어져 나올 수 없도록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와 살아있는 죄를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시체하고 눈과 눈, 코, 입 해갖고 딱 붙여서 묶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이 그래서 시체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몸에는 이 죄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구나. 이 죄와 내가 꼭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내 삶이 미치겠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죄악된 삶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매가 맺히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국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절망은 제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 자신은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하여 이 죄의 삶을 떨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는 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나의 모든 삶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선을 행한 것조차도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 이 절망할 때에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긍정할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선이 없어요.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10,000번 저주의 길로 보낸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 그 은혜라는 말이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고 받았다 한들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서 선물로 받은 것을 바로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곧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곧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만큼이나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절망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갚을 길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자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리로다.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 값없이 받은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날마다 마음이 올라붙는, 이 마음이 육체 쪽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올라붙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신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붙을 때에 이걸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 성령에 사로잡힌 거라 이 말. 그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1절부터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서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 이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알기를 작정했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고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그랬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신령한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미련하게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육체 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사람 미워해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붙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면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가 될 판인데. 근데 사람을 막 미워해요. 싫어해요. 보기도 싫어요. 눈도 마주치기 싫어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 마음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 아래서 우리의 육신에 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떨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다가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제 원인을 알고 왜 내가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매일 그분을 양식으로 삼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목사가 무슨 신방을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그 사람이 그냥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공부를 못 해갖고 학교를 안 나와서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가지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마음을 다 내주어 가지고 그 마음이 내 육체 쪽으로 달라붙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도 봐봐요. 죄 짓는 사람도. 요즘 우리 한국에 지금 그 미친 인간들이 말이죠. 국회의원도 미쳤고 사람도 짐승처럼 다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마귀가 만들어내는 용어를 가지고 뭐 평등법을 만든다나 어쩐다나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평등법이 무슨 그게 얼어 죽을 평등법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마음이 붙들려 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고, 그리고 그냥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 가서 수술해 갖고 여자가 돼 갖고 나오는 인간이 없는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살면 애는 누가 납니까? 애는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살면 가정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삶도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삶을 끝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장사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생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느끼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100% 절망하는 자에게만이 이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한 방울도 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부인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처절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시인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이 성령의 사람의 자유함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음 주일 8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사도 바울은 힘차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이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싶지만 곱비 뿔린 망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의 열매만을 맺고 있는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선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이제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아야 될 것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 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